19장, 20장. 이제 1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내산 강림 사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번개처럼 번쩍이며 임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 이야기가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이야기가 1절에서 거의 22절까지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제단을 쌓는 이야기로 20장이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시내산 강림 사건으로, 20장은 출애굽기를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로, 그리고 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좀 자기를 과시하고 좀 쇼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막 그냥 당신의 크신 팔뚝을 이렇게 하나님의 멋스를 좀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과시하는 그런 과시 유형의 하나님이셨는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19장을 읽어보면 좀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유난히 시끌벅적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요란을 떨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란스럽게,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현현을 드러내고 계시하신 것일까?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빽빽한 구름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나오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그리고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면 죽는다 하시고, 선을 넘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하시고, 옷을 깨끗이 빨고 나와라 라고도 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또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화산 폭발하듯이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또 죽는다는 이야기를 또 언급하시며 겁을 주시고, 그리고 무슨 뭉게 막 그냥 구름이 떠오르며 연기가 솟아오를 대로 다 솟아오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꼭 보면은 하나님이 꼭 마치 디즈니랜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와 그 악당 마법사 자팔이 합쳐지면서 그냥 막 일어나는 그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번개와 우레가 터져 나오면서, 그럴 때마다 꼭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우허허 하는 이런 웃음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꼭 나타나시는 것 같은, 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셨을까?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당신이 그런 어떤 만화 영화 캐릭터처럼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고결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앞뒤 전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를 예배와 율법의 말씀 중심으로 또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내산 강림 속에서는 또 이것이 사복음서와 같은 맥락에서, 신약적인 맥락에서 읽어내야 할 구속사적 의미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이렇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오늘 출애굽기적인 맥락과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적인 맥락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 강림하신 목적 먼저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맥락상 시내산 강림의 현현이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도, 그죠? 6월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해방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줬습니까? 목마르다, 배고프다, 또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의심하는 언행들을 일삼았습니다. 단순히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극도로 폄하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 이 고기가마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거리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말과 같습니다. 고기가마 옆에 우리가 있을 때
노예들한테 고기를 줍니까? 이것이 결국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성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던 때, 우리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던 때, 애굽 때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런 의심하는 말과 조롱하는 말을 던져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반석을 치며 반석을 죽이며 라는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 물과 떡을 주시며 용서하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되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는 이제 오순절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누군지 직접 보여주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행동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에게 좌지우지하는 방식보다 모세를 통해 뜻을 전달하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방법을 써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애굽과 비교하지 말고 애굽의 우상들을 그리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라고 하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눈치 보고 의심하고 세상의 논리에 갇히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말고 정말 너희를 인도해낸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폄하하고 의심하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눈과 귀로 듣고 보고에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 중요하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음성을 들을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죠? 정말 안 듣고 안 보니까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듣고 잘 보시는 분들이 영성이 깊은 게 아니라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려고 직접 만나시는 경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처럼 깊은 폄하와 의심과 조롱이 가득 차 있으니까 참다 한계에 오셔서 그래 한번 보라 하고 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참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도다 경지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깊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추락할 만큼 추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들려주려고 위험삼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참다 똑바로 봐라 이라고 나타나신 것에 거의 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모세를 세워놓고 그만큼 말하고 그만큼 보여줬는데 아직도 여전히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였던 애굽의 우상들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다 드러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해방을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지 꼭 알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현현하셨던 겁니다. 그냥 평소에 잘하시면 굳이 하나님 이렇게 안 만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오죽했으면 그런 조크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맨날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응답하신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 왜? 하니까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지 않습니까? 자, 그게 하도 믿음을 없으면서 그냥 하고 있는 우리의 거짓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다 나타나시는 것이지 영성이 탁월해서 주님을 보는 거 꼭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나 하나님을 만났어, 직접 얼굴 보고 만났어. 그러면 뭘 어떻게 여기시면 될까요?
지질이도 말을 안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 여기시면 다는 아니지만 10명에 9명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해산 강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구속사적 맥락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신해산 강림 사건은 출애굽기의 맥락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약과 이 구속사적 맥락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예고편과 같은 곳이고 모형과 같습니다.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말하는 모형과 같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여기 3개월이 되던 때라고 하니까 출애굽 이후로 약 한 90일 정도, 석 달 지나갔으니까 90일 정도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풀리 3개월이 만 3개월이 아닙니다, 네트로. 자, 출발하던 때가 1월 한 중순쯤이었고 이스라엘 달력상으로 볼 때 도착하던 게 3월 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는 49일 되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90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 49일째 되던 날이죠. 애굽에서 6월절을 지내고 49일이 되던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날짜가 며칠 사이입니까? 49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일 곱하기 7주, 77은 49, 7일 곱하기 7주를 곱해서 나간 49일을 도망쳐 왔다면 그게 뭘 뜻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패스오버란 6월절이고, 그리고 49일 동안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인 거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다 하고 확신에 불타서 축제를 벌린 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월이 될 때쯤, 3개월이 될 때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강림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에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출애굽 때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권세가 지나갔습니다. 그죠? 복음서에서는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일이 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시온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시내산 강림 사건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궤적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뭘 주십니까? 출애굽기에 시내산 강림할 때 뭘 주십니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죠. 글자, 문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오순절 날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우리에게 문자화 되어진 글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셨고, 시내산 강림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로 방언을 허락하셨습니다. 패턴과 궤적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 율법을 주셨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의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영이 새겨지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마치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돌판에 말씀이 새겨진 것과 우리의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강림해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걸 고린도후서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돌판에 새겨진 글자와 입술에 주신 방언과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분위기가 좀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시내산 강림 사건과 오순절 강림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율법과 은사를 자꾸 대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대립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보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고 말씀과 율법, 이 신학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또 반대로 오순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말씀의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안에 일어났던 영적 체험에 대한 것만 너무 많이 강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문자화 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에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셨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글자나 언어나 기록된 문자나 입술로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목적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사가 충돌할 수 없는 거고, 말씀의 신학과 성령의 신학을 둘로 쪼개서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한쪽으로 빠져 있다면 나는 성령은 모르겠고 은사는 잘 모르겠고 율법만 나는 중요하다, 말씀만 중요하다, 나는 말씀이나 이런 거는 너무 모르겠고 나는 날마다 계시받고 그냥 하늘로부터 음성 받고 살아간다, 이것은 양극단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알면 되는 거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함정에 들어가고, 은사를 너무 한쪽으로 쏠린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빠지는 함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일란성 쌍둥이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뭐로 쓰여진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어떻게 말씀이 성령과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맨날 성령 받으면은 그냥 황홀경에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내산 강림이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유월절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권세가 지나간 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성취하고 즐기는 날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77은 49, 49일째에 오순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해방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들을 제자답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받고 착하게 잘 사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고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고 홍해바다가 열리고 난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네,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구원 때문에 주신 것이지 구원의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착각과 실수를 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어떤 능력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 순교를 각오하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변혁이 일어난 것.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5천 명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임재였던 겁니다. 제자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고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 신해상 강림과 오순절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해상 강림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나 이런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남지 않고 두 가지 결과를 이렇게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뭘 남겨주신 거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0장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이 나오고 그 밑에는요, 제단을 쌓는 이야기, 예배가 드려지는 이야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말 그대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이것도 우슬초 오시면 다 배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뭡니까? 출애굽의 결과, 홍해바다 건너서 거기까지 데리고 나오시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결과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가 말씀,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토요일에 있을 복음서 4읽기라든지 성경 누가복음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또 오늘 커피 브레이크 오신 분들은 일단 귀한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두 번째,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일으키고 난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두 번째는 뭐죠? 성막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출애굽기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는 거의 몇 장에 걸쳐서 율법 이야기만 나올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아이고야 율법 이야기 끝났다 싶으니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올까요? 성막 세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출애굽기 전체에서 그 드라마틱하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부터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막 세우는 이야기가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출애굽 사건이 우리들에게 남긴 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남긴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막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대단히 놀라우신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슬초 목고지 오셨던 분들은 다 아마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은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두 번째로, 첫 번째 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고요. 오늘 십계명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강해 설교도 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당신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배인데,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아 올리는, 흙으로 돌로 쌓는 제단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게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끝절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저는 거기서 굉장히 참 이 인상적인 것 하나가 그 정으로 쪼우지 않은 돌 제단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디테일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디테일의 제왕 아닙니까? 실 길이부터 실 색깔까지, 그리고 또한 위에 사용하게 될 천막의 두께부터 색깔 재질까지, 여기에 걸리는 그 보석의 종류부터 하나님 디테일의 제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딱 하나만큼은 손도 대지 마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을 잡는 돌로 만든 제단은 정으로 쪼우지 말며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 올라서 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불태우는 바로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돌제단은 인간의 인위적으로 다듬어서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거친 돌덩어리를 쌓아서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찬양을 어떻게 해라, 촛대는 어떻게 만들어라, 세공까지 디테일의 제왕이셨던 하나님이 양을 잡는 제단은 정으로도 쪼우지 말고 그냥 돌무더기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예배 완벽하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우리의 디테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살펴본다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강림 다음에 예배와 제단의 회복이 바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와 제단의 회복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를 강해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창세기 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난 다음에 터닝 포인트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죠? 그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이 태어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노아가 심판 다음에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운데 언어가 달라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항상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과 터닝 포인트, 구속사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하고 똑같으냐?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죠. 출애굽기의 모티브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이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식의 제사가 아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는 독특한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 보시게 되죠. 바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이 일어나자 시내산 강림을 통해서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의 제단을 세우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문자가 아닌 입술의 언어를 통해 방언이 터져 나오고, 돌에 새겨진 그 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그리고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바로 이 출애굽기의 사명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통해 그대로 완성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교회가 뭐하러 있느냐? 니네들끼리만 잘 지내라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오늘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야 될 바로 뭡니까? 너희는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이 바로 오늘 19장 20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내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그대로 완성해내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배가 회복되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이런 경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출애굽기에 강림하시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출애굽기 19장에 강림하셨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오순절날 다시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융합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 나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의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은 구별된 종교 행위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 거룩한 백성은 윤리적 삶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담겨 있다는 겁니까?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완성해낼 때 담겨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이 사명인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일.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19장과 20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드라마틱하게 현현하신 하나님의 이미지, 정말 램프의 요정 지니와 악당 마법사 자파리 합쳐질 때와 같은 그런 어떤 디즈니랜드 캐릭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와, 하나님도 그냥 멋있다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로 보시겠습니까? 맥락과 목적을 모른 채 십계명 붙들고 율법주의에 안 빠져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성막을 세우는 의미가 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예배의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시겠습니까?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계적 인물이 되자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나 해외 선교 사업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내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금 19장과 20장의 모습을 흉내내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완전히 통합적으로 이해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물 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인생들, 우리는 그저 고기 덩어리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들, 우리는 그저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거는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기왕 먹을 거 고기도 좀 먹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아주 수준 낮은 존재로만 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체험의 하나님, 마실 물 주시고 먹을 밥 주시고 가끔 고기 챙겨주시면 감사한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경험해봐야 율법주의에 빠지고 교회를 왜 세우는지도 모르는 채, 예배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 보고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였고 죽여버려도 될 아무 의미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느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물만 주면 되고 먹을 것만 주면 되고 고기만 입에 물려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자, 제사장 나라를 되어라 하는 사명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